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여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하고 그의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지금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장자권을 얻었고 축복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이 새롭게 해석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장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8장부터 야곱의 인생은 그가 꿈꾸던 축복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데요. 바로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동안 도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그 위기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그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그를 안내합니다. 우리 함께 2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버지 이삭의 계획은 야곱이 가나안의 딸들과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야곱을 그 라반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야곱으로 하여금 성취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라반의 집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왕래하고 그 사닥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본인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말씀을 계속해서 야곱에게도 말씀하게 되셨습니다. 그 축복과 그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축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킬 것이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말씀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의 서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예배할 것이며 11조를 하겠다라는 야곱의 서원이 이어집니다. 이 서원은 조건부로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조건부로 해석될 수 없는 그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신께 서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원은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며 신적이며 순종적인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야곱의 서원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의지와 신뢰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야곱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축복, 그런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향해 당장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어떻게 나의 삶의 여정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삶 가운데에 그 약속을 축복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베델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아비의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여정에 있다면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환상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의 삶은 서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나의 삶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느리게 진행되며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때로는 그 약속의 길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취되지 아닐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위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의 장소가 됩니다. 개인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순간이 됩니다.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도 어려움과 그 약속의 말씀으로 걸어나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시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믿음의 인생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은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레아와 라헬과 차례대로 결혼하는 장면이 30장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우물가에서 들판에서 리브가를 맞이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야곱 또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면서 그녀와의 첫 만남, 그리고 삼촌과의 만남으로 조우가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이 보냈던 종은 많은 재산과 리브가의 부모님에게 드려질 값을, 약혼의 값을, 그러니까 결혼 예물을 준비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에는 누구도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 혼자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재산 중요시 여겼던, 가축 중요시하게 여겼던 라반에게는 야곱은 아주 소외되고 보잘것없이 여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결혼 예물을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혼, 그 결혼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야곱은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나 라헬이 아닌 결혼의 풍습에 따라서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되는 라반의 원칙에 따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봉사하여서 총 14년의 야곱의 인생은 더 연장이 되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18절의 말씀, 29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예물 값을 치르기 위한 그의 봉사가 바로 7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그의 이 눈의 시력이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의 눈이 약하다라는 표현은 섬세하고 아름답고 그의 눈이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 풍습에 따라 눈이 약하다는 것은 눈의 아름다움, 그 레아의 성품까지 반영된 그녀의 외모와 그녀의 아름다움을 표하고 있는데, 라헬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곱고 아리따우니, 즉 레아의 이러한 단정하고 아리따움과 다소곤하며 여성스럽고 부드러움보다 라헬이 더 아름다웠고 더 곱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따라서 7년을 봉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혼은 두 여성과 결혼하면서 17년의 봉사가 이어지며 그 여정 가운데에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출산과 두 여인의 해산의 고통, 출산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선택은 먼저 레아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12지파의 첫 조상이 탄생이 됩니다. 그녀의 불행한 결혼 생활,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그 비통함 속에 하나님의 첫 태문을 여시는데, 그것은 첫 12지파의 조상, 이스라엘 족속의 근원을 이루는 12지파의 첫 조상이 그녀의 불행한 결혼, 비참한 그 애통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구원과 소망은 우리의 삶이 그것과 잘 어울릴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부합될 것 같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레아처럼 정말 비통하고 비참한 그녀의 삶 속에 첫 하나님의 12지파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주어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고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지신다면, 우리의 삶이 비통하고 애통하며 이런 어려움 속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을지라도 행복하고 비통할지라도 그 구원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전적으로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30장의 말씀은 드디어 12지파가 어떻게 출산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0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두 자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어지면서
이 두 자매의 욕심 속에, 두 자매의 욕망 속에, 두 자매의 치열한 전쟁 속에 12지파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욕망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는 29장 30절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큰 민족을 이루며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땅의 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거대한 담론, 하나님의 약속이 29장 30장 두 자매의 치열한 욕망과 시기와 질투 속에 그 구원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인간의 완벽함이 아닌 미숙함에서 탄생됩니다. 그 시작은 인간의 거룩함과 인간의 절대적인 완벽한 완전이 아닌 불완전한 요동치는 욕망과 시기와 다툼 속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또 출산하고 싶은 그 욕망 속에서, 비통함 속에 12지파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결혼 지참물, 그 당시 풍습대로 자신의 여종을 레아와 라헬에게 붙여주면서 그 여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12지파의 자녀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함께 42절과 4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지혜,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재산을 얻게 되는데 그의 지혜를 통해 야곱에게는 건강하고 튼튼한 가축과 재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지혜를 통해 만나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의 삶이 번창하게 되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14년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원치 않았던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됐고 레아와 라헬이 시기와 다툼 속에 12자녀를 출산하기까지 야곱의 인생 또한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 속에 그의 라반 삼촌과 지략대결을 하며 그에게 더 좋은 가축을 얻기 위한 야곱의 순조롭지 못한 여정이 다시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기록되며 드디어 야곱의 삶이 고국으로 돌아가 그의 12지파가 번창하며 생육하게 되는 출발점을 이루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9장과 30장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계획에 우리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야곱의 그 힘든 삶을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결코 좋은 환경, 결코 쉬운 여건 속에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14년을 돌고 돌아 또다시 광야길 가운데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약속의 성취는 괴롭고 쓴 우리의 인생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의 욕망 속에, 우리의 시기와 다툼과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전적인 은총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믿고 붙들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오늘도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그 구원이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어떠함, 우리의 삶의 환경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삶이 그 가운데에 성화되고 있음을 믿으시며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